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죠.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누구를 만난다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넓게는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뭘까?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돼야 되나? 그게 진짜 중요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인생을 또 잘못 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비즈니스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에서든 뭘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항상 습관화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보고 정리하는 것은 생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 상상, 또 분석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훨씬 더 창의력적이고 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어린 양이 묶여 있고 또 왼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한 마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생과 썩어짐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 주님의 썩어지심이 나의 구원이 되었다.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썩어짐이 없이, 희생이 없이 생명은 없는 거니까요.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거하고. 자, 항상 모든 일에는 어떤 원인이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도 숨겨져 있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익숙함에 빠져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묶여있는 양, 그리고 막 번개가 치는 번개, 그리고 캄캄한 어두움. 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왜 어린 양은 묶여 있을까요? 이유가 숨겨져 있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계셔야 될까요? 여기도 깊은 숨겨진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섬기시고 이런 쫙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가 무엇인가? 네, 그 결과. 또 이 예수님이 누리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열매. 네. 희생 때문에, 이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희생, 열매는 함께 가는 거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는 날이 온다. 뭔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썩어짐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날인가 수고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온다. 그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기억력을 키우는 거예요. 또 연상법을 키우는 겁니다.
뭘 딱 보면 딱 떠오르는. 아이들이 이 훈련을 많이 하면은 공부할 때 자기가 외우기 쉬운 어떤 외워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딱 연상을 하면은 외우기가 쉬워지게 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저는 대속의 역사, 이 장면을 보면서 희생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역사의 말씀들을 쭉 적어봤습니다. 우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양 잡아서 드리는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장에 하나님 법으로 제정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 26, 27장 예수님이 오셔서 실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면은 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누리는 장면이에요. 자, 또 일반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기억력을 떠올리는 거니까 이 양을 보면 떠오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선교를 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문고에 가가지고 목장을 해보려고 했던 그때의 사건들. 또 터키, 아르메니아 이런 지역에 가면은 아주 이 양떼가 엄청 많습니다. 양고기 많죠. 또 이 십자가를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게 돼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늘 떠올라야 될 내용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가 딱 내 생각 속에 떠오르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십자가가 딱 떠오르면은 그래 나도 용서해야지.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 십자가는. 바울사도가 이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먼저 당하신 분을 생각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짓고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 장면을 그려보실 것 같고요.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또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3, 6, 5 이렇게 돼 있죠. 3, 6, 5. 앞에 세 구절은 제자들이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면 되냐 이렇게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6구절은 준비된 장소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너희가 날 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셨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는 이제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약속을 주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 6, 5 구조를 딱 정해놓고 기억을 하면은 암송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로 누룩 먹지 않는,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요 기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해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를 바로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다. 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였나요?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어요. 시키신 대로.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게 신앙의 기본 원리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이게 참 묻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그분이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또 어떤 영감도 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키신 대로 준비했다. 이게 중요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시키신 대로 준비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시키신 대로 하는 거.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말하였다. 네,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들. 이게 뭘까요? 바로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받는데, 그렇다면은 지옥 가려고 세상에 오면 나지 않은 것이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이게? 네. 물론 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가족들, 이웃들,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한 건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내가 이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정말 멋진 유언이죠.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인생 다 살고 하나님이 이제 오너라 그러시면은 우리가 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 천국에서 함께 우리 살자. 이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일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17절로 19절에서 질문. 우리 질문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늘 강조합니다. 질문. 제 인생은 질문을 찾아서 평생 살아왔어요. 그 질문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요.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찾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새로운 방법, 또 인생의 목표, 새로운 비전,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찾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훈련하는 거예요. 17절로 19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세요. 17절로 19절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6월절 만찬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하고 시키신 대로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저는 2가지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첫째는 6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나요? 자, 6월절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일, 그것은 예수님께 물은 것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할 때 꼭 먼저 물어보세요. 자, 2번째는 주님이 이제는 성 안에 한 사람에게 가서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내 집에서 6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의 때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때가 있잖아요. 솔로몬은 천하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내 희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희생하는 거죠. 이렇게. 때를 구별해서. 자,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가족들,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죠. 자, 묵상 시간입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부터 쭉 시작해서 마지막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까지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한번 내가 할 일과 만날 사람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한번 모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만납니다. 예수님을 하면 이 사람 만날 때 뭔 말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 업무를 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이 하는 일, 이 사람 만날 때 활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한번 쭉 기억해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영감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시키신 대로. 그래,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자. 2번째는 감사함으로 하자. 그분이 십자가의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래, 오늘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또 내가 하는 일들을 다 감사함으로 하자. 감사. 주님, 감사.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하루를 준비하고 사시면 하루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준 영감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을 해보면 아주 기분이 좋죠. 그리고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시는 거고, 오늘의 IQ 기도문은 생각법입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 숨겨진 것 찾는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양성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이 브레인스토밍은 자유토론인데요. 어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해도 되고 주제 없이 토론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또 변응전, 확축, 대치, 역결이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있어요. 변형, 변응전. 변에 본다면, 이거를, 이렇게 변화를 준다면, 그 다음에 응용해 본다면, 그 다음에 전용해 본다면, 줄여 본다면, 확대시켜 본다면, 또 대체시켜 본다면, 서로 치환, 교환해 본다면, 또 서로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본다면, 연합해 본다면,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 변웅전, 확죽, 대치역견. 자, 그래서 생각의 방법을 다양하게 알면 같은 내용을 놓고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과학적인 창의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생각법 잘 가르쳐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들 가지고 아주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케 하시며,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도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적 재능, 특히 생각의 법을, 생각하는 방법들을 잘 훈련해서 늘 아름답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